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숨지 않고 주님께 찾아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2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지하의 나를 뺏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보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길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열고사 물을 베어 신이 인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알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서장은 양대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의 흩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부르겠습니다. 조여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따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나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 심령에 묶이고 매인 사슬이 끊어지며 오직 주님만을 깊이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우리는 유한한 시간만을 살다 갈 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신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치고 외로운 심령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시는 이현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충만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수고하는 만큼 기쁨의 깊이도 더하여지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과 또 신약의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닮아져 자기의 모습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신화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늘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는즉 아까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으라. 이는 그가 나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한 어머니가 대형마트에서 작은 소금 중에 손을 잡고 있던 5살 난 아들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 이 어머니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매장을 뛰어다니며 이름을 부르고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연격처럼 느껴집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여러분은 살면서 뭔가를 간절히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숨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류의 첫 번째 도망과 하나님의 첫 번째 추적에서 시작을 해서 그 추적이 얼마나 열렬하고 집요하며 기쁨으로 가득 찬지를 확인하며 그분의 사랑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 장면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기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던 쯤에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를 넘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치심과 분리의 공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합니까? 숨었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함께 거닐던 그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숨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립시키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잎사귀로 가리며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놀라운 소리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규이고 탄식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나로부터 숨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너는 왜 내가 있어야 될 곳, 즉 내 품에서 벗어났느냐? 너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냐? 나와의 언약 관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돌아오너라.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너를 찾고 있단다.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후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에 떨며 숨어있는 그 도망자를 직접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셨습니다. 정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실 구원자를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물의 희생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장차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도망은 하나님의 추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추격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숨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멀리 도망쳤든지 얼마나 깊은 곳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은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세 가지 이유로 제시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인류의 어둠 속에서 울린 하나님의 목소리였다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추격이 얼마나 열렬하고 생생하며 집요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징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시작의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크마는 은하로서 한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이 여인의 10드라크마는 끈에 밀어져서 머리 장식으로 결혼한 부부의 사랑의 징표로서 단순한 돈 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첫째, 그녀는 등불을 켰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가옥은 낮에도 어둑어둑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켜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어둠 구석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는 계시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녀는 집을 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둘러보시고 없으면 그만이지 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철저히 살피시며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석구석의 모든 먼지를 해치고 청소하는 행위, 즉 성결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녀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찾아내기까지, 구원하시기까지, 회복시키기까지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요함, 끈질김, 멈추지 않는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쉴 틈 없이 밀어붙이는 추격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녀는 찾았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손해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면 한 드라크마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해 보는 일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온 천국이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먼지와 흙 속에 묻혀서 스스로의 빛을 잃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가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사랑입니다. 찾아 나서는 사랑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구석구석 살피시는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멀리서 기다리는 분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들은 이 하나님의 추적을 비둘기처럼 부드러우거나 독수리처럼 강력한 추적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 장대한 구속사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주적은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신약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쳐 미디안 강야에 숨어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세바와 가늠죄를 짓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마치 아내 고멜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면서 또다시 그녀를 찾아오고 값을 주고 데려오는 남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난 아내를 다시 찾아 헤매는 남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추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의 사건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묻혀버린 당신의 백성을 피해 언약으로 부지런히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속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때가 차면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는 궁극적인 추격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고 도망치고 먼지와 수치심 속에 묻혀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숨어있는 바로 그 자리 제일 현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게 생수를 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서 예수님을 보던 그 세리장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안전한 양들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험한 산길을 헤매는 모습은 창세기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추적이 절정에 이른 곳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나 대신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 장발장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9년의 긴 감옥 생활 끝에 추록한 그가 하룻밤 재고준 사제의 은총대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하지만 곧 경찰에 붙잡혀서 사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사제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그 촛대는 내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이제부터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찾아 끝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시인 프란시스 톰슨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고 아편 중독자가 되어서 런던의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밤낮으로 세월을 지나 자신의 마음에 비로소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그를 추적하신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밤낮으로 도망쳤다. 세월의 아치형 통로를 지나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같은 길을 따라 도망쳤다.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숨었다. 하지만 그 강한 발소리가 따라왔다. 계속 따라왔다. 서두르지 않는 추격으로,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내게서 빼앗은 모든 것은 내게 해를 끼치려 함이 아니었다. 단지 너로 하여금 내 품에서 그것을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 어린아이 같은 착각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 집에 저장해 두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오라. 아,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던 그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추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추적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개념의 따뜻한 면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죄와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달콤한 사랑이 이끌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일으켜 해결을 촉구하는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성령님의 추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쾌락을 쫓아 방황을 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발소리인 것입니다. 청교도의 영성가들은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 없이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은 실패로 도락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까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허기와 갈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추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선 도망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쁜 일상이라는 무화과 나무들입니까? 중독이나 집착 혹은 끊어 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동굴입니까? 오늘 이 시간 아담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숨느냐? 왜 나로부터 멀어지느냐?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등불을 켜고 계십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는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이 여인의 이른들어 가만을 찾아내자 벗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고 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 하늘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그분은 심판자로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찾아낸 그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처럼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여러분을 껴안고 여러분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켄터키주의 한 병사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완고하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굵게 쓰여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돌아오든지 나는 켄터키 국경선을 넘어 너를 데리러 가겠다. 나는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폭풍우 속에서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죄의 상처로 인해 파편처럼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냐고 물으시며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살피시며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 냉랭한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십시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고 절망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찾아내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초대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듣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음성, 그 절절한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응답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을 멈추십시오. 숨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 시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영원한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의 품만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도망치고 숨어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고집스러운 도망을 멈추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오니 성령과 말씀의 등불로 저희 길을 비추시고 잃어버렸던 저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봉헌 찬송 211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를 드립니다. 봉헌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마르지 않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위해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늦가을 끝자락에서 한 해에 지친 여정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잃었던 것을 찾아 기뻐하는 여인처럼 주님 안에서 회복과 쉼과 기쁨을 주옵소서. 주심교회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로 고통받은 이웃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로 다 해답을 찾게 해주시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 지역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요원들께서는 11월 예배 담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이진희 집사님, 봉헌 조아라 집사님, 안내는 조아라 권사님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24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교실 교회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시니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